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주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또 닮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뜻과 그 성직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소망 삼고 능력 삼아서 움직이고 살아가며 또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깊은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또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있는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비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남서원에게 성령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큰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손길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가득히 임하여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소원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아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세상에 선포합시다.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함께 연락되기 원하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충만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럽지 않을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며 고백합니다. (11월) 마지막 주님의 날에 남서울원의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회복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으로 한 시대를 지배하였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와 같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도 결국 패망의 때가 있으며, 또한 패망하여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움직이는 손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별반 다를 게 없듯이 지금 성공 과도에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코파뜨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좁은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각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 1, 2부 내년 또 공동체를 섬길 일꾼을 선출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의 연합은 언제든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듯 6개 교회의 청년들이 연합 모임을 통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3일 우리 동네 청년들 연합 모임을 통해 청년들의 신앙의 근육이 더욱 단단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청년 요세프 청년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입시 과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험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복의 벽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세계 도처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돌이켜보건대 기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인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가 우리의 사역임을, 우리의 기본 사역임을 깨우쳐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도록 우리 청년 공동체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시간 동안 올해 사역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인영강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깨우쳐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이한경 권사님께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27일) 영상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요한카페 안쪽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프레이온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유튜브 NSG 유스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오늘은 선교원금을 내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하셨던 대로 선교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아직 선교헌금 작정을 하지 않으신 청년분께서는 그레이스홀 앞 선교헌금 테이블에서 선교헌금 봉투에 작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이한경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12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 헬리오시티 옆 송파제일교회에서 우리 동네 청년들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와 모임을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모임 진행에 필요한 설문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디자인으로 예배를 섬기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청년부에서 진행되는 행사 관련 디자인이 주 사역이며 지원 자격은 새가족과정 수료 6개월 이상입니다. 문의는 88돌의 이슬예나 자매님께 해주세요. 2023년 선교팀에서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사역은 선교기도회, 선교학교, 아웃리치 준비 및 진행, 선교사님과의 소통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님 혹은 선교팀장님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 각 부서 모임 시간에는 2023년도 공동체를 섬길 청년 1, 2부의 행정국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체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꼭 동참해주세요.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모두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청년 예배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졌죠? 주중에는 더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도 코로나에 다시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하고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날씨가 춥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날씨가 춥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광고 나간 것처럼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송파제일교회에서 우동청 우리 동네 청년들 청년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당일에 이제 그룹장으로 섬길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어색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또 내일 이 다음 주에 모임이 기대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 참석 신청하지 않은 분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청 링크가 이번 주 주보에는 없어요. 지난주 주보 찾아보시거나 수소문해서 지금이라도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송파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200m 정도만 걸으시면 돼요. 주차 장소가 좀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는 가급적 끌고 오지 마시고요. 도보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는요, 여러분 우리 주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설문조사 QR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동청의 모임 때 사용할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앞으로 우리 청년 사역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여러분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동청 연합 모임이 앞으로 또 계속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오셔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한 분이 계시죠. 새끼손가락이 짧다고 인사를 했었던 우리 고찬우 전도사님이 이제 사실은 인턴 사역 기간이 다 끝나셔서 이제 우리 청년부와 이제 이별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앞으로 모셔서 짧게 인사 그리고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고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찬호 전사님 올라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교회에서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갚을 길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받은 사랑 너무나도 큰데요.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계단 앞에 쓸 수 있어요? 네. 계단 앞으로 내려가서. 네. 우리 고찬우 전도사님은요. 네. 제가 안 보이네요. 너무 키가 커서 두 칸만 더 내려가 주세요. 네, 우리 고찬우 전사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아동부에서 또 내년에 계속 볼 수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동부 사역자가 되게 되셨고, 특별히 우리 아동부에서 섬기는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전도사님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한번 우리 고찬우 전사님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전사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찬호 전도사님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주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찬호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참 많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고찬호 전도사님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받은 것들, 사랑이 참 많다고 고백했는데 그 사랑을 앞으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같은 부서에 있진 않지만 오며 가며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게 하시고 늘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화송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한경 권사님 나오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진짜 참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권사님의 이 말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아마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권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향경이에요. 제가 들고 오긴 했는데 미완성된 원고고 좀 많이 떨리고 글씨도 좀 안 보이는데 제가 흥설수설하고 좀 왔다 갔다 해도 성령님께서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받은 그런 어떤 도전, 그런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유교 집안에서 처녀 때 예수님을 만나고 외할아버지께 장작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늬만 교인, 멀리 아주 멀리 떠난 탕자 같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그렇게 친정에서 시댁에서 믿음의 선구자로 세워진 그런 삶을 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 엄마 나이 36에 이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 고난은 뭐냐면 출산하다가 생긴 병으로 인해서 70세에 돌아가셨는데 34년을 병석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게 가끔 들려주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너희는 잘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아주 가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어렸고 또 그런 병석에 계신 엄마로 인해서 받은 그런 어떤 상처, 왜냐하면 아주 가까이에서 엄마와 자식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편치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병상 생활을 하시고 저는 이제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이제 하면서 새로운 신앙 생활을 했는데, 물론 제가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중간에 잠깐 멀리 갔다가 다시 결혼하면서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 생활 하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 받고 하나님 만난 그 이후에도 그 엄마가 저에게 전해주신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지 못하고 그게
어떤 도전이 되지 못했던 거죠, 제 삶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엄마는 이제 계속 연세가 드시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 날 발인을 하잖아요. 발인. 다다음 날. 근데 그 발인 예배를 집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마치 엄마가 오셔가지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세워진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게 엄마가 저에게 해준 말씀하고는 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 것이다. 근데 저는 그게 왜냐하면 엄마의 삶을 보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엄마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결정을 지어버렸어요. 엄마는 어려운 삶, 힘든 삶, 그래서 실패한 삶,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엄마는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다 갔다. 너무 안쓰럽다. 왜냐하면 반평생을 병석에 누워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제가 작아지고 힘이 빠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발인 예배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엄마를 다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았는데 엄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비록 빛나고 아름다운 정말 멋진 삶을 살지는 않으셨지만 엄마가 병석에 있으면서 지나가시는 말로 자살을 수차례 생각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내가 죽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그러한 말씀 또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으려는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엄마의 어떤 노력 또 무슨 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 엄마 부족하지만 누워서 또 엎드려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엄마를 제가 생각하면서 성공한 삶이라는 거, 승리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막 멋지게 분주하게 일을 하지 못하셨고 세상적으로 너무 빛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머무르셨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끝까지 그게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엄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삶을 사셨구나. 저게 정말 빛나는 삶이었구나. 그러한 제가 깨달음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나도 우리 아들과 딸 앞에 그러한 삶을 살고 싶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이 되었고 다짐이 되었고 물론 인생 살면서 여러분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된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엄마는 아니고 물론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 언제나 여러분의 긴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삶이고 그러한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겠구나. 제가 엄마를 통해서 깨달은 그러한 진리이자 나의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긴 인생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려울 때 또 혹은 너무 멋질 때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고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따뜻하죠. 네, 귀한 간증으로 큰 은혜 주신 권사님
전해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구촌 축제라고 할 수 있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동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무더위를 피해서 11월에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월드컵이 개막되고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축구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자매님도 별로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보니까 어제 밤에는 졌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요. 일본도 2대1로 독일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저는 내심 독일을 응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사람으로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와 독일을 이 두 나라가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우루과이를 압도하는 모습으로 0대0 무승부를 이끌어냈죠. 워낙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있을 경기도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월드컵 같은 축제가 좋은 점은 유명한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들의 이런 활약 또는 그들의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다 애국자로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국뽕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드컵은 우리 모두를 국뽕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도 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그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는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이방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서열의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꽤나 안정적이고 풍족했지만 늘 다니엘의 마음에는 멸망당한 조국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환상의 내용이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주변 열국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 요즘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바벨론 바사 시대를 잘 견뎌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국권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게도냐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정복하고 그 근동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마게도냐에 또다시 속국이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쪼개어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비슷한 이 4나라들이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는 그 중에 2나라는 쇠퇴하고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류코스 왕조가 대결을 펼치는 국면으로 전개가 돼요. 다니엘서는 이 셀류코스 왕조를 북방의 왕,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싸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문제는 하필이면 이 2나라의 왕이 만나서 서로 뺏고 뺏겼던 지역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갔던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이방 나라들의 전쟁터가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 자료 화면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영상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폭격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 가족들을 잃고 막 엉엉 울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약간이라도 진짜 많이 힘들겠다, 정말 많이 괴롭겠다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그동안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백성을 참 많이 핍박하고 모욕했던 한 왕의 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왕은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어요. 에피파네스는 헬라어로 신의 현현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의 무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4세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며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려고 합니다. 한 번은 프톨레미 왕조와의 어떤 전쟁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하는데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에 들러서 피해 학살을 자행합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언약이란 하나님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말해요. 근데 그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당시에 기록되었던 마카베오서라는 책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요약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시리아로 돌아가던 중 예루살렘에 들렀습니다. 시리아에 반역하는 음모가 유다에서 진행된다는 첩보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역자들을 색출해내 8만 명을 처형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8만 명을 한날 한시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금은 보화들을 싹 긁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요 이후에도 2차 이집트 원정을 떠나는데
그때는 로마의 방해로 인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분한 안티오코스 사슬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들려서 화풀이를 해요. 오늘 본문 29절 31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예언이기 때문에 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카베오서가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로마 제국의 간섭으로 안티오코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군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가던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에 들러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는 용병의 우두머리였던 아폴리니우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온 도성을 전쟁터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야수처럼 격분하여 대대적인 종교적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모든 예식과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다 발견되면 모두 처형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안티오코스 4세는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들을 성전으로 들여가갖고 돼지들의 피를 성전 벽에 바르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일이었죠. 다니엘은 이러한 예언을 듣고서 너무나 마음이 비통한 나머지 3주 동안 좋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와 고기는 아예 입에도 대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앞으로 수백 년 후에나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바사 바벨론 시대 때 기록된 게 아니라 프톨레미 셀류코스 시대에 기록된 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바벨론 바사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큰 고난을 왜 그렇게 일찍 그리고 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냐 하는 거죠. 왜 다니엘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앞으로 일어날 고난을 예언하셨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 죄 때문에 또는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어려움 또는 고통의 문제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은 내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한날 한시에 자녀들 10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심지어 하나 남은 자기 몸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거대 국가들의 세력 다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고난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요,
욥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좀 평범해질 필요가 있어요.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아주 너무 마음에 와닿는 대목을 하나 발견했는데, 들어보세요. 충고하건대 자신이 특별하다거나 남다르다는 생각을 버려라. 삶의 기준을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다시 정의하라. 자신을 유망주나 재활의 천재로 보지 말라. 비참한 피해자나 형편없는 실패자로도 여기지 말라. 그보다 훨씬 평범한 정체성의 학생, 배우자, 친구, 창작자와 같은 기준으로서 자기를 평가하라. 여러분, 제가 이 글이 마음에 와닿던 이유는 평소에 제 생각이랑 너무나 딱 맞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하죠. 우리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각 사람은요, 특별하고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겪는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처럼 내 삶에도 언제든지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잘 통과해야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고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통과해내야 할까?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짧게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짧게라고 말한 것은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라 라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첫째, 고난을 당해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안티오코스 사세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협박하고 여러 가지 속임수로 구슬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대요.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맹을 떨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야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야다가요,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경험하다 또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심지어 사랑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다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한다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고난을 만나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자는요, 왜 고난을 만나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여지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나의 운명이 어떤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삶의 주권이, 내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괴로움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와 원망과 후회로 점철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내 믿음과 삶에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남서은혜교회 청년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종종 말하기도 하는데요.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는 이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나도 가끔은 좀 책임지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 수족관 하나를 차려서 물고기들만 키우고 살고 싶다. 물론 여러분, 이건 수족관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또한 모르는 이야기죠. 또 수족관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또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나중에 담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지윤이가 많이 커서 무섭게 먹는데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굶기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낙천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단 한순간도 낭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이 시간이 무의미해 보여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 앞으로의 일에 쓸모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낭비하시지 않는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면서 제 안에 형성된 신앙 명제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믿음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신앙 명제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청년의 때는요, 이 신앙 명제를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내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신앙 명제가 형성되는 시기가 청년의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형성된 이 신앙 명제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하물며 고난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을 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명제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 편에 섰던 지혜로운 자도 피해가지 않았대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고난은 지혜로운 자들마저 피해가지 않았고 그들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졌다. 이건 정말 고난의 역설이죠. 오늘 권사님이 간증으로 나누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고난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감사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고난의 때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낼 수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고난의 때를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다면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목장 모임 나아가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반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텨보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은요, 계속해서 때, 정해진 기한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35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때, 정한 기한. 왜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절대 군주도요, 그의 힘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절대 군주의 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압제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똑같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 내 삶이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실패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비처럼 살아야지, 소금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합니다. 진짜 내 믿음 형편없다. 난 도대체 뭘까?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때로는 버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합당한 수준에 이르게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텨내면 버텨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버텨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초조하십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치워주시지 않아서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우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버텨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여지며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선배와 교제할 수 있는 자리, 목장 모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책이 될 때라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버텨내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고난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강하여지고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요 불을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 우리 예배전 기도회 할 때처럼. 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이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고 또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2절 찬양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주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하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주의 먼지 같은 제가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너무 힘들지만 주님 허락하셨음을 믿고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견뎌내고 버텨보기를 원합니다. 다만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저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제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이 자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놓지 마시고 당신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할지라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청년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녹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자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힘이 너무나도 지치고 괴로워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빛처럼 소금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보건대 때로는 그 버텨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고 버텨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실망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조함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모아 입 모아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도 함께 기도하실까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는 이유는, 세상 모든 풍파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보다도 크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목 놓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리라는 이 다니엘서의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실패하여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풍파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부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의 심령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 안에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는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광고 나간 것처럼 2023년 공동체의 일꾼을 뽑는 총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총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하게, 그리고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후보한 자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투표하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주님과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년에도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우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힘든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 공동체의 일꾼을 뽑는 총회가 오늘 이제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저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다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7번, 8번 실패할지라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풍파 안에서도 오히려 담대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왕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목장 모임을 통해, 또는 신앙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도 언젠가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감사로 채우게 하셨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처럼 소금처럼 멋지게 살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버텨내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이뤄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 2부 총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이 총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총회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후보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투표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과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결단과 기도와 고백과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합시다. 불을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며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당신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흠 많은 것이지만 주님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도 믿음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풍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주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 청년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나누어 더 크고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눈물 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력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텨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학업의 현장과 일터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